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2장에서 그러나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참된 진리와 이 거짓 가르침은 항상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은혜를 방정으로 바꾸는 자들, 심판을 부정하며 막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심판이 없는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뿐 결코 취소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은 창세기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을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 즉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의 역사적 심판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천사와 같은 고귀한 존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는 지옥에 떨어졌죠.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준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가 라는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지금 현대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이는 충분한 예고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입니다. 그 뜻에 불순종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불법하는 자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에도 큰 화두를 끌고 있는 주제죠.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실패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문화 전체의 반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결과를 예고편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미리 본 셈입니다. 도시가 죄가 되었습니다. 한 줌의 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 잘못된 문화와 풍조에 불순응하고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안개 속에서 생명의 빛과 향기가 도시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네 삶은 심판이 보류된 삶입니다. 수능을 칠 때에도 우리는 모의고사를 칩니다.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의 점수는 제법 유사하게 나타나죠. 그만큼 본 심판이 있기 전 나타나는 심판의 징조들, 말세의 현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현상들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두드러진 세상 문화를 하나 말하면 YOLO,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의 인생만 산다, 그러니까 즐겨라, 그러니까 오늘을 막 살아라, 이런 개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의 삶이 있다. 그 삶이 진짜 본편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곧 참된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참되게 본받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달게 받는 메시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게끔 만드는 메시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짓 세상에 쉽게 물드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그를 건지셨죠. 그를 구원하셨죠. 복음입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롯.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현실과 타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롯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은혜의 의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8절에서 등장하는데요. 롯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죄와 악이 판치는 곳에서 롯의 심령은 상했습니다. 롯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노출되었고 죄로부터 유혹을 당했지만 롯은 죄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참된 성도의 표지가 무엇인가요? 죄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눕지는 않습니다. 벗어나려는 욕구, 거부하려는 욕구,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욕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아는 귀한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심판의 보류, 이 심판의 보류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다가올 심판의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가르는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있으리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존하시고 악인을 유보 상태로 두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의 의인의 자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심판이 보류된 이 시간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때까지, 그날까지 단단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푸른초장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